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어제 봤던 1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6절,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이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그냥 아멘, 아멘 속으로 한번 하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이 6절부터 8절까지 어디서 많이 본 것 안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소위 말해서 뽑잖아요. 뽑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 카드를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구절을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서 회개라 이것들아, 너 그렇게 하다 저주받는다, 그런 거 넣었겠어요, 안 넣었겠어요? 넣었겠어요, 안 넣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안 넣죠. 목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다 뽑아가지고 1000몇 개를 뽑아가지고 거기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복 아니냐, 아니면 사람들의 뭐 마음을 붕 뜨게 조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변명하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 같은 이런 말씀,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말씀 뽑으면요, 그죠? 제일 안 좋은 것은 뭔가 하면요, 아싸,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싸가 제일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뽑았을 때 아싸, 올해는 좋은 거 걸렸네, 이렇게 하면요, 전혀 말씀 카드 뽑는 목적도 아니고 성경도 제대로 읽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뽑을 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말이죠, 심히 번성하게 한대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네 배에서 나고 여러 왕들이 너한테서 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말씀은 세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캐리그마, 선포되어지는 말씀. 세 번째는요, 나한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크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드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 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꼭 여러분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절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7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심히 번성하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왜 그분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가 심히 번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아싸, 재수 좋다, 오늘 좋은 말씀 뽑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약속의 말씀 뽑았으니까 내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래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 말씀을 뽑든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그것을 올바르게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봐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 하면서 나가 누군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들이 나게 하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좋은 말씀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와 더불어서 내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약속의 말씀에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까지 다 뽑으셨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 좋은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요, 다시 한번 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좋은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에 풍덩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과 결부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부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 또 당부하고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쳐보시고요. 예, 20장 1절. 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형제가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특별히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여러분 징크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징크스. 네, 그 징크스가 뭔가 하면 매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징조가 좋네. 따라합시다. 징조가 좋네. 시작. 징조가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그 뒤에 나타난 내용들이 다 징조가 좋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든지 어브라함이든지 여러분 이삭이든지 여러분 1절에 사람이 등장하면 따라합시다. 불안하네. 시작. 불안하네.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20장의 내용은 방금 읽었듯이 어떤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마누라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12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장은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말로 하면 초신자 시기니까 여러분 충분히 200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12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늘과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30명, 20명, 10명 여러분 하나님과 막 이렇게 맞짱 뜨듯이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여러분 자기 조카 잡혀갔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 용사 가지고 여러분 가서 전쟁도 하고 천사 영접하고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과 쌓인 스토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20장에서도 또 자기 부인을 여러분 동생으로 속인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하세요. 뭘 이해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저럴 수 없는데 싶은데 택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희한한 짓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한테 적용해 본다면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새벽기도 아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할아버지를 해도 여러분 사람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뚝 떨어질 때가 있고 택도 없는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참고로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 거기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 마므레예요. 마므레 헤브론. 예, 아브라함의 본거지죠. 자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교제하다, 예, 이런 뜻이고요.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열렬히 이런 뜻이. 마므레는 열렬히, 헤브론은 교제하다. 그러니까 지금 마므레 헤브론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평소 때는 늘 어땠다고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열심히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렬히 교제하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러분 네게부 그리고 그랄 지방으로 갔단 말이죠. 그 그랄은 여러분 결국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기복. 기복이 여러분 복을 빈다 이게 뜻이 아니고 업다운, 기복, 그리고 정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언어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열렬히 교제하다가도 갑자기 정체기가 올 수 있고 슬럼프 때가 올 수 있고 감정의 업다운이 얼마든지 인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열렬한 교제가 끊어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애굽이나 그랄 땅으로 갈 때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까닭 없는 두려움. 시작. 까닭 없는 두려움. 왠지 모르게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말이죠,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이제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90살에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요때 나이가 89세예요. 89세. 89세인데 되게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89세인데 되게 이쁘다 그러면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89세는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학자들은 그냥 40대 후반 정도 아닐까, 굳이 우리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40대 후반에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예쁘다고. 죽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뭐 그냥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이제 예뻤단 말이죠. 예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름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또 거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업다운을 하고 지금 정체가 돼주고 흔들흔들 하는데 말이죠. 흔들흔들 하는데 이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마음을 못 잡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밤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 밤이 언제입니까? 흔들흔들하는 그 밤에 말이죠. 네, 지금 사라가 그냥 동생이라고 속이니까 아비멜렉은 뭡니까? 블레셋의 모든 왕의 이름. 이집트의 왕은 바로고 블레셋의 왕은 모든 왕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한두 분 정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여기도 아비멜렉 저기도 아비멜렉 여기도 바로 저기도 바로, 도대체 바로가 아비멜렉이 도대체 몇 살까지 그냥 불로장생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합니다. 그죠? 이집트의 왕은 모든 왕들이 1대 1대 3대 4대 5대 다 바로, 그죠? 블레셋도 모든 왕들이 다 아비멜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후궁 삼으려고 데려가는 그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밤에 말이죠. 자, 이제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 하시고? 현몽하시고. 자, 현몽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원어대로 여러분 풀이하면 꿈에서 개입하셨다, 꿈속에 개입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큰일 났어요 그때. 자, 여러분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안 취해줬으면 이삭 낳는데 그 이삭은 누구 자식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비멜렉 자식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집니다.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하게 듣지 말고 자, 정신을 1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누가?
누가?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읽을 때는 항상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조상이거든요.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요. 자, 3절 계속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원래 평소 문제를 한다 그러면 너 남편이 있는 여자를 왜 따라가냐?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너 죽을래?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이 깨질까봐, 약속이 깨질까봐, 또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의 그 구속이 깨질까봐 급했는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냥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죽을래? 먼저 나왔어요. 너 죽을래?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급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6절 봅니다. 6절. 자,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시고, 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시작, 너를 막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 하나님이 옆에 사람 보고 너를 막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 축복하신 겁니다. 오, 주님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막아. 여러분 이 한 단어만 잡아도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막아. 6절에서 보시면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여러분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여러분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밑줄 그시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거기에 밑줄을 긋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같은 말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 할 때 예자가 여러분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맡은 사람이 예언자고 말씀 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급하게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큰일 날 일을 막아주셨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 그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죄 안 짓길 원해요. 죄 안 짓길 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짓길 원합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애달픔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죄로부터 구원 또 범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죄로부터 막아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나비가 예언자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언자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아주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으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가장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지켜주셔가지고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비싼 말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슨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가 될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잘 적어놓으시고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살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은혜가 됐던 구절이 뭔가 하면 엎드리니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엎드리니 또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면 엎드릴 때 또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왜?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 말씀 한번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 최선으로 여러분 죄에 안 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내내 말씀을 맡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7절 18절로 넘어갔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항상 우리 에고, 이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또 뒤에 거를 안 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부흥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안 보고 인간의 열심으로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렸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기에 자꾸 여러분 힘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17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21장도 알고 창세기 22장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 만약에 창세기 20장이 없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게 천사들 대접 잘해가지고 낳은 것 아니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롯을 구해와서 그런 것 아니냐, 또 의인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아브라함의 공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선, 믿음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에 여러분 집중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장을 거기에 딱 중간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너머로 말미암아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이죠, 아브라함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나게 하고, 때가 되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100세에 난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여러분 17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도 결국은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뭐 아브라함이 대단한 영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치 하늘문을 열고 자기가 닫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여러분 그냥 강력한 성례의 기도라기보다는 강력한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볼 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 왜 그렇게 했냐 할 때, 그때는 초신자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명을. 여기 그랄 지방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즉 이꼴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신 이상, 정신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정신분열이 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그 사람이 죽인다고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면, 정체가 오면, 감정의 업다운이 오면 여러분 왠지 모를 까닭 없는 두려움이 임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 그런 현장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거짓말 했긴 했지만은 또 엄밀히 따져보면 내 동생 맞잖아. 이것도 다 믿음 없이 여러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13절 말씀에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할 때, 이 두루 다닌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막 잡아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정처 없이 막 떠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망조의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뭐 영역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연약한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으시고,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닫힌 것 열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18절 또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밑줄 그으시고요,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는 거고, 여러분 치료해가지고 출산 열게 하시면 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닫고 여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2026년 승리와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맡은 여러분 나비, 예언자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있고 또 정체가 있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마물의 이 예루살렘 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급하고 화급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 간구는 어떠거라 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떠거라 간구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늘 우리의 일상이 헤브론 마물에 열렬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밤중에 와서 개입하시고, 그 바쁜 분이 말이죠 개입하셔가지고 꿈속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